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가 누리는 특권 중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자 자신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즉시로 우리 영혼이 영원롭게 변화되어 낙원에 들어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또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의 썩은 육신도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낙원에 있던 우리 영혼과 결합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으로 신자도 온 세상도 하나님이 첫 창조 때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증거합니다. 여기 우리는 바울을 포함하는 신자들을 총칭하는 의미입니다. 그 신자는 영광의 소망 중에 즐거워할 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여기 환난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의미하는데 당시 그리스도인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신앙에 대한 박해를 의미합니다. 당시는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자는 그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자유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북한이 그러하고 중국도 겉으로는 신앙의 자유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외국인의 내국인 전도를 금하고 있고 또 개종은 100여로 간주하여 엄벌에 처함으로 사실상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도 가족의 반대로 그게 너무나 심해서 자유롭게 주일날도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바울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어갔던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구원받게 된 것, 내가 잘났습니까? 내가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의지가 굳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뿐이 아니죠. 신자의 삶도 은혜 안에의 삶입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은혜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외부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다루는 이어지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알미로다라는 말은 알기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먼저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는 말씀을 보면 이 이룬다는 말씀은 지속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인내를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인내라는 말을 고전 헬라 문헌에서는 지조나 확고 부동함 같은 그런 고상한 미덕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신자는 주의 은혜로 신앙의 박해 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지조 있게 끝까지 참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내는 환난을 숙명으로 여기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여 적극적으로 맞서 정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 환난을 극복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내는 신자의 연단을 이룹니다. 이 연단이라는 말은 신자를 절차탕마하는 것이죠. 갈고 닦아서 빛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어 성경은 이 연단을 인정받은 인격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지속하여 인내한 결과 우리의 모난 성격이 갈고 닦이어서 원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의 성품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라. 이것은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 인품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내가 연단을 이룬다는 본문의 말씀과 정확하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인내함으로 연단을 이룬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 앞 2절에 증거하는 영광의 소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까지도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5절에서 신자가 가진 이 영광의 소망이 확실함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새한글 성경은 5절을 이렇게 좀 더 쉽게 번역합니다. 희망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신자가 가진 영광의 소망이 결코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임을 역설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자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8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은신과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헌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신자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정표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자신이 가진 영광의 소망을 붙잡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죽음 직전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고백합니다. 임박한 죽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단두대에서 죽임을 당한다, 그
그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사모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하면서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환난을 받고 있고 임박한 죽음을 알고 있었지만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즐거워하며 당당히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가 소망한 대로 그의 영혼이 적시로 영화롭게 되어 주님을 배웠고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떤 고난도 없고 이제 100% 행복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선의로 말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완전한 행복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상은 첫 창조한 그 모습이 아닙니다.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부패한 세상입니다. 이 부패한 세상의 중심에는 타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그들은 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가는 인생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각종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그래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신자의 인생 가운데도 똑같은 일이 찾아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원치 않는 병에 걸리고 투병해야 되고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도 똑같이 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자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또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공격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즉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증거하는 대로 이 환난 중에 인내하고 연단되어 소망을 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환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생활 중단합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한두 분쯤 계실 거예요. 우리는 이 낙심한 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신자를 환난을 끼치게 하고 낙심시키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되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자에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안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내게 이 환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인내하며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이루고 연단을 통하여서 소망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복 있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니 저 가정 저 삶 무슨 걱정이 있겠어 참 부럽다라고 하는 사람도 고통이 있어요. 말 못할 아픔이 있어요. 인생은 본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어 겸손케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 나는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좋겠어. 그럼 너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믿음을 우리는 그저 그냥 우리의 형식으로 여기고 문화생활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고난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환난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잘못으로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내가 욕심부려서, 내가 과욕해서,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고 비난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고난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고통을 준 상대방, 피해를 준 상대방을 찾아 용서를 구하고 재정적으로 내가 그를 도와야 되면 배상해야 됩니다.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사랑함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징계는 영원하지 않고요,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당하는 그런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싶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까? 관계가 파탄나고 싶어서 파탄납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애매하게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과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잘못과 상관없이 당하는 환난이에요. 이럴 경우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 계속되는 인내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어지는 것이고 주님 원하시는 그러한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의 소망의 차원이 영원한 것을 붙잡는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미워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마귀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권세 잡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면 살수록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예수는 이와 관련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니 멀쩡하게 잘 지내던 친구도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뭐 예수를 믿고 그래 뭐 잘난 체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박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환난 경험합니다. 더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환난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난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죠. 이런 환난은 고통스러운 것이지 이 고통을 즐긴다? 그건 이상한 말이지요. 그리스도인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을 통해 얻게 되는 영광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영광은 죽은 후에만 꼭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데도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 나는 참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락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마칠 때 적시로 우리 영혼이 죄가 하나도 없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낙원에 들어가고 주님을 배웠고 경배하며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 낙원에 있던 우리 영혼과 결합하여서 이제는 죄가 사라진 영광스럽게 변화된 새하늘과 새 땅 아래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 그날에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복락입니다. 그러므로 주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다가 어려움 당할 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아 보았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힘쓰다가 사람들의 미움과 배척과 조롱을 당해 보았습니까? 나의 야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당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한번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영큰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자녀로 살다가 보면 우리는 고난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 고난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밖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나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 때는 업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모난 성격을 연단받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 고난을 경험하면서 지금 이 모습이 우리가 살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주님 재림하여 변화될 세상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품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당하는 고난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환난 받음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환난 중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 앞에 계세요. 나를 도우려고 손 내밀고 계세요. 왜 주님을 찾고 의지하지 아니하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영원할 수 없는 것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자의 특권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나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너무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우리 손 들고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지속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받은 성숙한 신앙 인격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더 나아가 영원할 수 없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소망을 두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환난 중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사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두려움을 물리치고 근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쓰라운 역사를 악마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를 통하여 응답받은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난 성격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러한 환난을 통하여 인내하고 연단받으면서 영광의 소망을 붙들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약속되어진 주님의 영광 오 주여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내 손 붙잡고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이 사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며 연단되어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로 영광의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과 내 육신까지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주님이 첫 창조해 주셨던 영광을 회복하는 새하늘 새 땅도 우리가 보고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고에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사업의 문이 물질의 문이 활짝 열리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관계에 막혀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관계가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저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과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자녀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충성된 일꾼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헌신이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선교사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위정자들의 진실로 국민을 섬기며 국민은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그런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이산가족이 상봉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남북 간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연단되어 소망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